번째인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설교 듣기 전에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는 그 자세나 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그 현실에다가 그 말씀을 적용하는 데다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다는 늘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그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무시하고 등장하는 인물이나 그 상황을 바로 우리 자기 자신에게 직접 대입을 해가지고 적용을 해버려요. 예를 들자면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모델로 전부 그렇게 교훈으로 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는 예를 들어서 롯이 아브라함이 좌라 우라 그러니까 지가 좋은데 선택해 가다가 눈으로 보고 선택해 가서 소돔 고모라 가가지고 처음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러고 나왔다. 벌 받았고 저주 받았다. 그리고 우린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식이에요. 그대로 대입하고 적용해서 그걸 적용이라고 오늘 하루도 나는 롯처럼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복 받자고 가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냐면 역사성을 부인해요. 그렇죠? 이 역사성을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적인 그런 것도 무시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언가 보여주려고 하고 하나님 뜻을 진행해 가는 과정인데 그걸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으로 다시 해버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거는 어디로 가버렸냐고.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꽝이란 말이 그거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막 갖다 대입하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리만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살면 된다는 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그런 모델로 원리로 교훈으로 줬다면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고 너희들이 알았어 이렇게 보고 읽고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그대로 따라가로 하시고 하나님은 가만히 뒷짐지고 구경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건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기도 응답을 하시고 우리를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 간섭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하시는 그 하나님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한. 그보다는 하나님이 그런 인물과 환경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허락하셨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사람을 쓰시고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구나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다 사람들이 다른데 갑자기 성경 구절로 아브라함 묵상했다고 다 아브라함처럼 그날 하루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갑자기 친척 본도 떠나라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 있다 한국으로 갑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참 많아서 모슬렘에 있는 이 신론적인 하나님은 그냥 태연만 가면 가만 돌아가게 하고 우리는 알아서 지각하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서 주권적으로 간섭하고 섭리하시는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역사와 과정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십시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계시의 점진성을 띠고 있어 창세기부터 다 얘기했으면 창세기 하나만 하지 계시록 필요 없잖아요. 점점 그것이 성취해 가는 과정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푸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이 브레시트란 말 자체가 in the beginning, 그 in the beginning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구속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알파와 오메가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가야 끝나.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진행해 가시고 어떻게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오셨대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그런 과정을 다 다르단 말이죠. 자, 오늘 창세기는 이제 드디어 창세기 3장에 왔는데 그렇게 참 완벽하고 복된 에덴 동산이 뱀이라는 것이 등장함으로 해서 하루아침에 음악에 무너지고 파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따라서 뱀, 그 선악과의 관계, 뱀과 선악과와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에서 원문은요, 뱀이 제일 먼저 앞에 나와 있어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 뱀은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서 그렇게 도치가 돼 있어요. 문장이. 그게 도치가 돼 있단 말은 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뱀을 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지금 등장하고 있으니까 뱀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뱀 그러면 그런 농담까지 있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 말이야. 그때 그 아담 같은 거 하지 말고 한국 사람을 거기다가 만들어 놨으면 그 선악과 안 따먹었을 거라. 왜? 잡아먹었을 거니까. 뱀탕 끓여 먹었다 이거예요. 왜 이 뱀을 등장시켜서 최초의 인류, 아담과 이브 그 인류를 유혹하고 타락시키게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첫째로 보면 뱀은 치명적인 독을 가진 존재로 꼭 살아있는 것만 공격하지 죽은 건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뱀은 갈라진 혀를 가지고 있어서 거짓의 아비됨에 아주 적합한 짐승입니다.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뱀이라는 게 있는데 뱀이 그 사탄적인 그런 요소들을 가장 잘 눈으로 보이는 짐승들 중에 여러분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광명의 천사예요. 그렇죠? 보면 홀랑 반한다고. 근데 뱀도 보면 참 매력적인데 우리가 하도 무섭게 들어서 그렇지만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독, 한번 물면 빠지지 않는 이가 안으로 이렇게 굽어 있잖아요. 그죠? 턱이 빠져도 이 놓지를 않는 거. 한번 물리면 안 놔준다 그 말입니다. 갈라진 혀. 두 말 하는 거예요. 항상 두 말. 이 뱀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뱀 이야기가 있는데 한 5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요. 첫째는 그 뱀의 실체에 대해서 성경 계시록 20장 2절에 옛뱀, 용, 사단, 마귀라고 해요. 뱀이라고 했지만 그 여기에 등장했던 창세기 등장했던 그걸 옛뱀이라고 하고 그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난 실체고 실제 그 뱀 뒤에 서 있는 영적인 존재는 사탄, 용 그런 것들이 마귀.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2절 4절에 뱀들이 있죠. 모세의 지팡이 이거 있고 애굽 술사들이 만든 그 뱀들이 있잖아요. 그걸 뭐예요? 모세의 지팡이 뱀이 애굽 술사들이 만든 그 뱀들을 다 삼켜버리죠. 죽여버리죠. 먹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은 영적인 존재들이지만 그냥 눈으로 보이는 뱀으로 형상화된 거지만 그건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들이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4절에 내가 하나님인 줄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네 손에 뭐 들었냐? 지팡이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돼 있잖아요. 모세는 그래도 바로 왕궁을 떠나서 광야에 가서 40년 지내면서 양치기 하면서 그 한많은 세월을 의지하면서 양치기 하는 필수품인 그 지팡이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렇죠? 전에는 자기가 왕자라는 것 갖고 살았는데 안 되고 쫓겨났으니까 이젠 지팡이 하나 갖고 양치며 살았다고. 그게 모세의 아직 그 지팡이가 모세예요. 모세의 아이덴티티가 지팡이 있는 거잖아요.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근데 그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왜 하필이면 뱀 만들었을까? 네가 이제까지 이 생에서 살아오는 너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냥 모세야,
너 뭐 껍죽껍죽대는데 너 뱀이야. 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리지 않는 인생들은, 네가 의지하고 사는 모든 인생들은 사실은 뭐요? 하나님 섬기지 않은 뱀이지 뭐요. 하나님과 반대하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모세가 지팡이를 바로 앞에 가서 던지라고 했을 때 바로 앞에서 그 술객들이 만드는데, 그때 그 뱀은, 하나님은 뱀이라고 그러는데 나하시라는 이름이, 뱀이 히브리어로 나하시예요. 이제 뒤에 가면 또 할 텐데, 뱀이 그 애굽술사들이 만든 뱀을 잡아먹을 때는 그게 탄닌이라는 거대한, 우리가 탄닌 공부했잖아, 그렇죠? 용, 뭐 악어,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대한 게 돼가지고 그 술객들이 만든 뱀을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부림을 당하는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민수기 21장 6절 9절에 보면 나오는 불뱀과 놋뱀, 우리가 잘 아는 얘기들입니다. 여기에 불뱀과 놋뱀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심판의 사자들입니다. 네. 불뱀이 왜 그렇습니까? 불뱀이, 우리는 이 민수기에 나오는 것 갖고도 자꾸 사탄으로 생각하잖아요. 뱀들이. 그 뱀은 사탄 아닙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백성을 유혹했어요, 뱀이? 유혹했어요? 민수기에 나오는 그 불뱀들은 백성을 유혹한 게 아니라 유혹을 당해서 범죄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고, 그러니까 뭐요? 한참 먹으니까 물려서, 아유, 광야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건져줬더니 왜 이런 것만 주냐 이거야. 인앤아웃이나 햄버거에다가 좀 시원한 코카콜라도 좀 섞어서 주지. 그래갖고 불평한 거예요. 만나 싫다고, 물린다고. 그래가지고 불뱀을 누가 보내? 하나님이 보냈다고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민수기. 하나님이 보내세요, 뭐. 예. 근데 이 불뱀의 불이라는 이 불로 번역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불이 스랍이에요, 스랍. 이사야 6장 2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스랍을 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내가 죽게 됐다 그러니까 제단의 숯불을 갖다 입에 대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스랍. 그 스랍이 뭐예요? 천사. 하나님의 천사잖아요. 여기 스랍, 나하시 스랍이에요. 뱀 스랍이에요. 뱀 스랍.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스랍이란 말이 불 같은 거예요. 이글 타는 불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불뱀이라고 했나? 아마 그 뱀의 독에 물리면 그게 몸이 막 불덩어리처럼, 그래서 그 독이 그런 독이라서 아마 불뱀이라고 했을 거다라고 주석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 단어는 스랍이에요. 근데 이 스랍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스랍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해요. 아픈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이제 모세한테 찾아와서, 사자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러면 우리가 뭐 해라?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렇게 말하죠. 그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고 하나님이 말씀 안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뭘 달아라? 뱀을 달란 말도 아니고 스랍. 지금 히브리어 하는 거예요. 제가 스랍을 달아라 그렇게 했어요. 스랍을 달아. 근데 스랍을 달으면 뭘 어떻게 달아야 스랍을 달아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스랍을 달라 그랬지 놋뱀 달라고 안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에 단 거예요. 달았는데, 스랍이란 말은, 뱀은 그냥 불뱀을 했을 때 뱀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고, 그 뱀의 실체는 뭐예요? 스랍이에요. 스랍. 하나님 보낸 사자였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눈에 보이죠. 스랍은 천사한테 뭐 보여요? 안 보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 스랍을 달래. 그럼 모세가 스랍을 어떻게 다뤄? 보여야 만들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랍이라는 거에서 놋뱀인데 잘 들어봐요. 이 놋뱀이 나호셋예요. 나호셋. 놋이라는 말이 나호셋예요. 이게 나중에 가면 알지만 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나올 때 발이
풀무불에 연단한 주석 같은 분으로 등장하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발이 풀무불에 연단한 주석,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새빨갛게 되어 있는 그 주석이 뭐예요? 브란치예요. 노시라는 말이 그 스랍인데 그 막 비슷하게 해서 그한 걸 갖다가 모세가 만들었는데, 저거는 성경에 나타난 노스다 심판에 대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단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은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하고 했어요. 자기에게 적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민수기 쭉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을 만들어, 스랍을 만들어지 뱀이라는 말은 없어요. 거기에 뱀자 안 썼어요. 예. 그런데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다 거예요. 그 뱀을 쳐다본 자는 다 나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는 말로 본인에게 적용했어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관계에 있다는 얘기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겨요. 열왕기하 18장 1절 4절 그 노트에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그걸 때려 부시는데 우상 만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안 보이니까 뭔가 보이는 걸 자꾸 만들어서 섬기려고 해요. 오늘날도 이런 거 없어요? 십자가. 교회마다 가면은 십자가 달죠, 그죠? 그거 안 달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계시죠? 왜 이 교회는 십자가 없냐고 또 돈 비싼 거라도 달아야 돼. 꼭 그걸 봐야 돼. 그래야 교회라는 거지. 뭔가 자꾸 만들어 놓은 눈에 보이는 사인, 눈에 보이는 어떤 물체를 인간들은 붙들려고 해. 이게 왜 문제인가를 성경이 말하는 걸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예수는 외식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무조건 다 뱀들이다가 아니고 어떤 자들 보고 한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두 가지 말 둘로 혀 갈라진 소리 하는 놈들. 외식하는 사람들이요. 겉과 속이 다른 거, 그걸 가지고 뱀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 요한복음 8장에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그 뱀들이고 독사의 자식은 독사의 자식들이라면 그것도 독사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독사의 새끼는 독사지 뭐.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독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12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제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했죠. 그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린 예수 믿지만 순결하게 복음을 가지고 하지만 할 때는 눈치 빠르게 뱀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눈치껏.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헷갈려 안 헷갈려요? 어떤 데는 비둘기 같다, 어떤 데는 뱀 같잖아. 이게 뱀들 같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살살살 좋게 하는 것 같은데 뒤가 석 물어갖고 죽이고. 그런 얘기냐 이거예요. 왜 하필이면 뱀같이 되라고 했냐고. 뱀같이 지혜로운 거는 뱀하고 순결은 비둘기 닮으라고 하셨을까?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보여줍니다. 그냥 말이 아니고 여기 있잖아. 독사의 자식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너희 본질이 독사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독사가 아니고 너희 본질적으로 속에서 있는 본질이 독사이기 때문에 독사의 소리 하는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 아비 마귀에서 너희 조상부터 뿌리가 태생이 마귀 족속이다 라고. 제가 거짓말장에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말만 하면은 사실은 같이 전부 거짓말. 반만 진실이고 반 거짓말. 그러니까 헷갈리게 만들어서 다가. 그걸 뭐라고 성경은 다른 데서는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죠. 그죠? 자, 뱀의 특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뱀의 특성들을 보면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다고 창세기 3장 1절에 말씀하는데요. 이 간교라 하는 말이 간교한이라는 형용사가 아룸이에요.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룸은 누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도 되고 부정적으로도 돼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쓸 때 슬기롭고 신중한으로 쓰이고요. 부정적으로 강교한, 괴율, 간사한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뱀, 지금 창세기 3장 1절에는 간교한으로 쓰였잖아요. 그렇죠? 간사한. 이게 이렇게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룸이라는 똑같은 하나의 단어지만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으로도 되고 긍정적으로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들도 인간들이 하나지만 야고보서가 말하는 대로 한 사람이 두 말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두 개요, 하나요? 하나라고 이제 알았잖아. 하나인데 어떻게 잡수시느냐에 따라서 악으로 되어서 선악과가 되어서 죽을 수도 있고 생명과가 되어서 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하나였죠. 근데 칭찬받아서 천국 열쇠를 주는 베드로도 됐다가 사탄이 됐다가 돼요, 안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 말. 그걸 어떤 현상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어떤가? 부정적인 예 보면 이 욥기에 보면요, 두 분 다 욥기에 있는 건데, 하나님은 괴율한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늘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할 때 여기에 아룸이에요. 괴율이라는 게 아룸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욥기 5장 12절에 또 15장 5절에 네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니, 네 죄악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그 죄성이, 그래서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선한 말을 하지 않고 죄인이 하는 그 간사한 말을 네가 입으로 내는,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뱀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예는 뭐냐면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해. 저기 슬기로운이라는 사, 저게 아룸이에요.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하는 것을 나타내느니라. 그 다음에 잠언 14장 8절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 여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할 때는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와 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부정적으로 그냥 무조건 그것만 쓰면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것도 있었지, 그죠? 하나님의 사자로 스랍으로 쓰일 때도 있었잖아요, 뱀이. 이해가십니까? 모세의 뱀처럼 모세의 손에 들린 뱀은 술객들의 뱀을 잡아먹고 처벌하는 그런 심판하는 뱀으로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에 따라서 좋은 뱀도 되고 나쁜 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라고 말할 때 뭐 해결을 못 하는데 문맥으로 보면 알 거 아니야. 그렇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때, 그게 긍정적으로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로워라는 말은 원래 뱀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짐승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어떻게 썼다는 거예요? 간교하게 쓴 거지. 부정적인 면으로 쓴 거예요. 원래 상태는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을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토부 했잖아요. 잘 들으세요. 이브 보세요. 이브. 아담과 이브가 있는데 이브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었을 때 아름다웠죠. 완벽했죠. 그렇죠? 근데 그 이브는 뭘 선택합니까? 선악과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했던 그거는 원래 지었던 토부였던 뱀, 가장 지혜로운 짐승의 대표자였던 그 뱀을처럼 지혜롭고 슬기로워라 하는 면에서 신중하고 슬기로워라는 부르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걸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이 뱀의 특성에 관한 건데요, 이 라반 삼촌이 야곱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에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가게 하소서.
처와 자식들을 내게 주어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 하니라. 외삼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 깨달았노니 하는 말이 나하시예요. 나하시가 뭐라고? 뱀의 동사형입니다. 나하시는 명사고 동사형이 또 나하시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깨달았다는 거요.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든 유하라 할 때 그게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동사형을 이렇게 쓰이는데 이 동사형의 의미가 경험으로 배우다, 직관이나 점으로 알아맞히다, 점치다, 예지하다, 마술적 주문으로 속이다. 이게 나하시 동사, 뱀이라는 명사의 동사형의 뜻이에요. 그러면 뱀 사탄의 강교함은 창조주로서의 참신으로서의 계시로 아는 게 아니에요. 뱀이 말하는 모든 것은 다 뭐에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직관으로 배우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이에요.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박으로 때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점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뱀들의 자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얘기할 때요, 말할 때 이렇게 통박으로나 두드려 잡지 마세요. 이렇게 넘겨짚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 하는 사람들 전부 어디, 무슨 과다? 뱀과요, 뱀과. 하지 말라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악과 율법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죠? 율법으로 살면 그거 못 받아요. 선악과로 살면 안 돼요. 생명나무 복음으로 살아야 영생해요. 그러므로 사람은 보세요. 다 같은 말. 빵으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율법과 육신이죠, 빵은. 그럼 뭘로 살아요? 말씀. 말씀이 왜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영생해요. 여기에서 이 뱀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직관으로 하니까 5감 플러스 하나 직감하고 해서 6감인 거지요. 그죠? 두드려 잡는 것까지. 아시겠어요? 6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뱀이에요. 인간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건 전부 주관적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하이라이트.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뭘 강조해 교회 다니면서? 뭐 믿으세요?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라 그러는데 그보다 더 한 수 윈 사람들이 뭘 강조해요? 체험. 체험을 강조해야 하네. 남이 뭐라고 성경 갖다 설명해도 뭐라 그래요? 아, 뭐 됐고 나는 체험했다 이거야. 나가. 자기가 체험했다가 뭐다? 이거라고 하잖아. 그게 뭔 과요? 시작. 체험을 강조하면 그게 뭐 과다? 뱀. 그게 뭐다? 무당이라. 무당하는 짓들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체험. 네가 봤다, 경험했다 그런 것들은 뭐요? 전부 주관적인 거는 내가 경험했다는 게 다 맞으면 그건 아니죠. 그죠? 왜 싸웁니까? 나는 경험했다 이거예요. 너 아닌 사람 아니고. 대통령 하나 놓고도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건 누가 옳은 거예요? 상대적이죠, 전부.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로 내가 봤다, 만졌다, 만났다, 체험했다 그거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믿음인데 믿느냐 안 믿냐를 들고 나와야지 내가 겪었다, 내가 경험했다고 들고 나오면 최고로 아는데 그런 건 무시해버려야 돼.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 보이는 거로 자꾸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느낀 거, 만진 거, 경험한 거로 내는 게 뭐예요? 보이는 게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건데 보이는 거로 만든 게 뭐예요? 사람이잖아, 사람. 똑같은 아이콘이에요, 사람. 사람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우상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내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다른 거는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너도 네가 하나님 노릇한다는 얘기죠. 그건 다 가짜고.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우상입니다. 겉모양이기 때문에 속은 못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속은 보지만 인간은 겉을만 보잖아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그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뭐예요? 몽학 선생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표지판이라고요. 사인판. 그게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에서 만나를 빵 만들고 물고기 가지고 만들어서 줬을 때 그거는 사인이었어요. 그게 실체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와서는 전부 그거 달라고 하잖아요. 그거 달라고. 그러니까 전부 죽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인데, 오늘 뱀을 등장시켜서 그 뱀이 이브를 유혹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말하는 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전부 잘못이다. 기도하겠습니다.